2월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 참된 복과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장들이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될 그 왕에 대해서 왕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가 이제 재개되면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8장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강력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무엘상 8장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요청을 사무엘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답변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세워지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지만 백성들은 도무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말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제대로 나라도 서고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백성들의 말입니다. 매우 위험한 요청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이미 다스리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주의사항이 사실 나오고 있는 거죠. 왕이 있으면 이런 점들이 너무 좋다. 그런 긍정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고요. 대신에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왕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채워져 있습니다. 만일 왕을 꼭 세워야 하겠거든 어떤 사람을 세우라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을 세울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권력이 좋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왕에 오르려고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인은 안 된다 말씀하시죠. 왜요? 그 이방 민족의 그릇된 사회적인 또한 종교적인 영향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악한 풍습에 악한 사상에 물들까봐 그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 왕이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많이 두지 말라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병마와 은금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많은 아내인가? 한 명도 힘든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왕은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했죠. 국제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키워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금지 명령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병마와 많은 아내와 또 많은 은금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인 거죠. 이런 경고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금령을 어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부강함을 꿈꾸고 추구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18절 이하에 기록된 왕이 힘써야 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실패의 원인인 거지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만하니까 실패했다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으면 장구할 건데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앞에 말씀이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에 힘써야 할 일이 바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여 왕 옆에, 왕 곁에 두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교만하면 실패하고 망하는 거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에라고 말하고 있죠. 평생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외와 교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온전히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깨닫게 됩니다.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떤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왕되신 하나님을 내 삶을 다해 전심으로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2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염려와 나의 욕심 때문에 믿음의 눈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2월 한 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둘째 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좀 잘 살아보려는 그런 헛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질 왕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왕은 스스로 그렇게 높이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요, 무엇보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경험들을 의지하여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실히 살아가되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왕의 음성에 청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되 평생에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때의 뜨거움이 아니라, 한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눈 떴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